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잠언 30장은 그 아굴의 잠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굴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서너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과연 아굴이 볼 때에 무엇이 기이하고 또 무엇이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것인가 할 때 거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9절에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자취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다 자취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취라는 것은 길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무슨 흔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볼 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상하고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공중에 보니까 독수리가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날아다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걸 볼 때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날아간 건 아닌데 분명히 독수리가 여기서 저기를 날아갔는데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또 어디를 그렇게 날아다니는지 그 모든 것을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이상하고 나 이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고 신기하게 느낀 적 있습니까? 신기했어요? 별로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굴한테는 이게 신기한 일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별로 그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 지금 근데 아굴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굴은 그게 이제 신기했다,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보니까 뱀을 보니까 또 그렇다는 거예요. 뱀을 보니까 뱀도
분명히 반석이를 기어 다니는데 그 반석위에 뭐가 안 남아요? 자취가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뱀이 분명히 여기서 저기를 이동하고 분명히 간 일이 있는데 그 간 일에 대해서 자취가 남지 않고 그 뱀이 어떻게 또 다 다니는지 그 행적을 알 수 없는데 분명히 이제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 또 아굴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하고 이해가 되지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가 바다를 다니는데 분명히 그 다니는 길도 있고 그 지나간 다음에 뭐가 남지 않아요? 자취가 남지 않는다. 그죠?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론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일어서 뱃길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도 잠깐은 보이지만 결국 지나가고 나면은 그 지나간 길도 다 이제 다 사라지고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배가 지나간 길인지 그거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또 참 이상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모르는 그 남녀가 어떻게 저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지, 그들이 그 걸어온 자취 그런 것들 모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남녀가 함께하는, 이건 또 조금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남녀가 이렇게 함께할 때, 그죠? 그 함께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의 그 자취가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가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것들, 그거 다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아굴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이하고 신기하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굴이 아마도 그의 그 뭐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나는 걸 볼 때에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0절 볼까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이제 아굴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그 어떻게 보면 본론이 이거예요. 본론이 뭐냐면 아굴은 자기가 이렇게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기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평소에 그렇게 느꼈던 것들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낸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아굴은 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수리가 날아다니지만 그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뱀이 반석이를 분명히 지나갔지만 그 자취가 남지 않는 것처럼, 또 배가 바다 위를 가지만 그 뱃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그것이 참 신기하고 그 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처럼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녀가 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의 자치 그것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음행을 이제 범하는 거죠. 음행을 범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음녀는. 그런데 그것을 이 음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 자신의 그 음행을 깜쪽같이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먹고 그 입을 씻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개는 감추듯이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깜짝같이 먹고 안 먹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음녀가 마치 음식을 먹고 그 입을 깨끗이 씻고 먹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쪽같이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아굴의 경험을 통해서 공중에 독수리가 나는데 그 자취를 알 수 없듯이 반석 위로 뱀이 기어가는데 그 자취가 남지 않듯이 바다로 지나는 배의 자취를 알 수 없듯이 여자와 남자가 함께한 그 자취를 알 수 없듯이 그 음녀의 자취를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왜라고요? 음녀가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그것을 숨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지혜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가 하면은 죄의 은폐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은폐성.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 차원으로만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는 곧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누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세상, 그것이 이제 음녀죠. 그것이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어떻게 늘 주장을 하는가 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음녀가 음행을 하고도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그 철저하게 숨기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세상도 자신이 괜찮다, 죄가 없다,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세상이 주장하고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감추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역할이 또 그런 거죠. 그죠? 음녀가 남자들에게 죄를 함께 짓자고 유혹하는 것처럼, 또 음녀된 세상이 무엇을 유혹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행인 거죠. 그죠? 그게 음행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거, 그게 이제 음행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아굴은 그것이 기이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감춰져 있는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영적 간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간음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누구죠? 음녀는 세상과 벗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또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음녀가 뭘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는 걸 얘기하죠. 그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겠다 하는 거지만 이미 뭐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이미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사랑한다. 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다 하면은 이건 벌써 세상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남편을 놔두고 만약에 간음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죠.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고 이것이 음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아굴의 이 고백에 의하면 이 그 잠언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신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은 계속 속이니까요. 유혹하면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느냐,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죄의 됨,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는. 그런데 어떻게는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사실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녀의 특징은. 그리고 음녀에 유혹돼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 세상과 짝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뭘 안 한다고요? 회개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나가는 이런 자가 될 때에 정말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 26장 13절에도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죄를 자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됨을 그것을 밝히 볼 줄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애통해하고 자복해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정말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